우리가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요. 왜 나는 인생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날까? 때로는 인생이 참 꼬인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서 우리 어깨를 또닥또닥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 그러는 것 같아요. 요셉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억울하냐? 많이 억울하지. 내가 네 심정 안다. 나도 많이 당해봐서 안다. 근데 나보다 더 억울하냐? 하면서 요셉이 자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내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억울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고 한심하고 한숨 쉬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 이 요셉이 다가와가지고 또닥또닥 하면서 네가 그렇게 꼬였다고 생각하냐?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해서 요셉의 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이건 명함도 못 내밀겠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위안이 되고 도전이 되고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서 지금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네 번째 족장인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대략 그렇습니다. 요셉은 태어나서부터 이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예쁘니까 그 아들도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형제들은 그냥 대충 싸구려 시장표 천으로 만든 그 옷을 만들어주고 고무신을 신겼다면 이 아들은 그냥 비단 옷으로 그냥 형형색색, 그리고 신발도 그냥 고급 어디서 구해가지고 유명 메이커 신발을 신길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의 질투를 받고 시기를 받고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누구의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요셉에게 특이한 꿈을 2개를 주셨어요.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곡식의 꿈이죠. 바로 이제 나의 곡식단, 요셉의 곡식단은 딱 서 있는데 넓은 들판에서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기의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내가 뭔가 위대해진 그런,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이어서 꿈을 꿨는데 뭐예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해와 달은 누구를 상징해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나에게 절을 한다.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매우 특이하고 뭔가 나에게 귀한 꿈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이 굉장히 성실하고 충성되었지만 어때요? 바로 그것이 형들의 시기심을 가져왔고 정직할수록 또 형들의 시기심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형들에 의하여 팔리게 됩니다. 어떻게? 노예로. 여러분, 아무리 형제가 기분 나쁘다고 팔아먹어버리는 그런 형들은 없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그런 일을 겪었어요.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리고 팔려서 어디에 갔냐? 다른 나라에까지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 오늘날로 보면은 가장 그 시대에 권력이 있는 나라예요. 지금 오늘날에 미국. 근데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그러한 그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그 나라에 팔려갔는데 그냥 서민의 집에 팔려간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집도 크지만 그 집 안에 감옥을 둘 정도로 죄수들을 가둬둔 나라의 중요한 범죄자들을 거기에 가두는 감옥을 둘 정도로 그저게 규모 있는. 근데 그렇게 인생이 꼬였고 형들에게 팔렸고 타국에 혼자 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거기서 정말 성실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허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요셉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너무 신임이 가는 거예요. 잡혀온 것이 안쓰럽기는 하지만 너무 일을 잘해요. 믿음직해요. 성실해요. 열심히 있어요. 열정적이에요. 사장님이 너무나 믿음직하니까 그 회사에 전권을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한 것처럼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이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이 좀 풀리나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 아마 장군의 부인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외모나 미모가 나오지는 않지만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제 생각에는 매우 예뻤을 것 같아요. 근데 예쁜 그 여인이 얼굴 관리, 피부 관리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필 누구한테 꽂혔냐? 이 젊은 요셉한테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요셉이 이제 열심히 아마 아침 운동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하고 근육도 쫙 하고 혼자 있을 때 우와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그 막 여기서 땀을 흘리는 딱 그 장면이 또 꽂혔나? 이야. 그래서 자기의 이 보디발 장군의 그 권한.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소대장 부인은 소대장급이 되는 거고 대장 부인은 뭐예요? 대장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방부 장관의 부인이니까 어때요? 자기 권세가 그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만 보면 야릇한 눈빛으로 살짝 눈웃음 치면서 윙크를 하고 살짝 그런데 이것이 안 통해요. 요셉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집요하게 거기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세 번이 아니에요. 다섯 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집요하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되 우리를 위협하되 한 번이 아니에요. 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집요하게 마귀의 공격과 유혹이 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집요하게 옵니다. 그러고는 그래도 요셉이 어땠다고요?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간 거예요. 그럼 포기해야 되는데 이 여인도 포기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했을까요? 판을 짜놔요. 덫을 넣어요. 어떻게 했냐? 거기 보니까 11절. 바로 오늘 11절 거기 보면 그러할 때가 바로 그러한 때예요. 요셉이 충성되고 주인에게 인정받았지만 부인이 요셉을 딱 찍고 요놈을 데려다가 내가 잠자리를 해야 되겠다. 요게 꽂힌 지금 이때예요. 그래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요셉이 유혹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이루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이 정도 안 넘어가면, 근데 이 여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 명도 자기한테 안 넘어간 남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집이 아까 커요, 작아요? 큰 집이에요. 일이 많아요. 일꾼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집안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너는 오늘 고향 갔다 와. 너는 휴가 3일간. 너는 저기 가서 심부름 갔다 와. 다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누구만 못 들었어요? 요셉만 못 듣고 요셉이 딱 들어왔어요. 이상하다. 오늘 왜 사람이 안 보이지? 그랬더니 오늘따라 그 여인이 더 야사시한 그 옷을 입고 살랑살랑 보이는 옷을 입고 딱 요셉 하면서 딱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은 너와 나밖에 없다. 우리 주인도 멀리 출장을 갔고 애들도 대가 다 내보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해이해질 수가 있잖아요. 누구도 나를 몰라본다. 가명을 쓰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유명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데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요셉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나한테 찍혔다는 것은 앞으로 인생이 풀리는 거다. 나만 잘해주면 너는 앞으로 이제 일할 것도 없다. 내가 편하게 살게 해준다. 돈도 준다. 너 장래 보장한다. 얼마나 달콤해요. 노예 입장에서는 이보다 꿀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인생이 풀리는군요. 그럴만해요. 그러고 반대로 이야기해요. 근데 너 좀 뻣뻣하게 구는 거 나 마음에 안 들어. 너 다시 이러면 내 말 안 들으면 바로 감옥이야.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지난번 내가 바로 감옥 보냈어. 너 확실히 알아야 돼. 이 두 가지 유혹과 위협이 매일매일 있는데 오늘은 드디어 어때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안에 있는 CCTV를 다 꺼버린 거예요. 어떤 것도 없이 다 먹통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요셉은 사실 이 문제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같은 노예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신분이 아니에요. 모든 힘을 갖고 있는 나의 생사 열탈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 앞에서 함부로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이 여러분한테 탈법, 불법을 요구할 때 쉽게 거부하기 어려워요. 아니면 어떤 그 유명한 분이 너 요것만 이렇게 성적으로 해결하면 앞으로 유명해지도록 하겠다. 그런 거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어때요? 자기 그 20대에 혈기왕성해요. 그 나이에는 어때요? 그냥 예쁜 여자만 보면은 그냥 금방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웬 떡입니까? 그렇게 예쁜 여인이 그냥 나한테 날마다 그것도 돈 있고 예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마른 장작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마귀의 유혹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바로 누구를 유혹했을까요? 첫 번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최초의 여자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가 이제 아마 아담이 바빴던 것 같아요. 막 동물들 이름도 사자, 고릴라, 코끼리 이름 짓이라고. 그래서 하와가 여보 좀 이야기 좀 해. 바빠. 지금 좀 있어. 지금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느라고 나 바빠. 그러니까 하와가 혼자 거닐다가 놀다가 콧노래 부르다가 남편이 잘 이야기도 안 들어주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잘 이야기도 조곤조곤 들어주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가지고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첫 번째는 마귀가 뭐예요?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성령은 어때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와가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또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댔어. 먹으면 죽는데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죽지 않는다. 이거 안 죽어. 하나님이 너 속인 거야. 속인 거야. 우리 어렸을 때 막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사탕수수께 가자. 엄마가 안 됐었어요. 너 엄마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아니야. 너 주워 왔어. 막 그런 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진짜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엄마가 나한테 화낸 거 보니까 확실해. 막 요렇게 막 의심을 품게 하죠. 왜곡시켜요.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희가 죽지 않는다.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못 먹게 한 이유가 왜 뭔지 알아? 바로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과 동급이 돼. 그러니까 못 먹게 한 거야. 그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저것만 먹어봐. 너 끝내준다. 그 욕망을 자극해요. 너 한 번만 해봐. 야, 이런 거 없어. 너 이 뇌물 괜찮아. 다 하는 거야. 너만 바보같이 못한 거야. 하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했잖아요. 막 대박을 꿈꾸잖아요. 그런 우리를 마귀가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재정적인 유혹을 합니다.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교묘하게. 그리고 안목의 정욕 어떻습니까? 이 디지털 세상. 우리 순장 모임 때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일 큰 유혹이 뭡니까? 그랬더니 요거래요, 요거. 그래서 이게 뭔가? 손바닥일까요? 핸드폰, 스마트폰. 여기에 모든 정보가 있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하루 종일 요거 보고 시간 낭비하고 보다 보면 끝이 없고 또 이상한 거 뜨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소셜미디어, 또 영상, 게임 이런 데 너무나 쉽게 빠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온라인 쇼핑들 지나치게 편리하니까 막 너무 과소비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한테 과시한다든지 이런 거에 빠지기가 쉬워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때에도 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난 그 목요일에도 우리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막 비가 막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도 선교사 하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전도하러 간 거잖아요. 사역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정말 전도하러 나가기 싫다 그런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아무도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날 평소에 안 오다가 학생 중에 다른 때는 안 와요. 근데 그날 꼭 오는 애가 있어. 근데 지난 목요일 날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가 이렇게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날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비 오니까 오늘 전도는 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맞아요. 이런 날은 쉬어야 돼요. 목사님도 쉬셔야 돼요. 성도들이 하는 말이 다 같이 뭐냐면 본인이 쉬어야 된다고는 아니에요. 목사님이 쉬셔야 돼요. 저를 엄청 생각해요. 근데 그날 우리가 그렇게 한 명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비 오는데 전도해요? 옛날에는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안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갔는데 다 오신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비가 추적추적 엄청 쏟아지는데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고 그래서 붕어빵을 굽기 어렵겠다 했더니 우리 전수사님이 목사님 구울 수 있습니다. 구워야 됩니다. 막 강력히 그럼 구우려면 구워보세요. 그랬는데 그날 저는 애들이 누가 올까 싶었어요. 근데 애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우산도 안 쓰고 막 달려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야, 이런 날 전도하러 오는 사람도 이건 제정신이 아닌데 이런 날 전도 자리에 찾아오는 아이들도 이 아이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비 오는 날 전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월비에서도 3명이 매주 같이 와서 외국인들이 와서 같이 돕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는 안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근데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애들하고 대화하는데 거기 형제 한 명 얼마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대화하고 같이 코드가 맞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화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편한 쪽으로 가고 싶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한 쉬고 싶고 편한 길로 가고 싶어요. 꽃길로만 가고 싶어요. 십자가 그건 주님이 지시고요. 주님 전담이잖아요. 주님 전공이잖아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 유혹에 항상 나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요셉이 이 성적인 유혹을 이겨낸 것처럼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유혹을 이겨낼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 얼마나 경건하고 시편을 다윗의 시편들 읽어보면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 거장이죠. 대단해요. 그런데 그도 어땠습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
이 소년 때에 어때요? 골리앗을 무찌를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왕이 되었고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느슨해져요. 게을러져요. 나태해져요. 전쟁이 처음 시작할 때는 며칠 전부터 금식하면서 주여 이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험이 쌓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기도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우리 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좀 쉬셔도 돼요. 휴가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전쟁에 군사들이 나갔는데 기도는커녕 깨어있지도 않아요. 출근도 안 해요. 늦잠을 자요. 오후 한 4시 정도까지 탁 자다가 하고 옥상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뭐가 눈에 띄냐.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은혜와 말씀이 보이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유혹의 그런 떡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뭐가 들어와요? 어떤 여인이 옷을 다 벗고 목욕하는 장면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차 내가 무슨 생각이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봐라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 폐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 저기 지금 저 여인이 누군가 알아보거라.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누구냐? 아, 그 우리아라고 하는 훌륭한 우리 군인의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군사의 부인이라고 하면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유혹에 한번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봐라 잘 됐다. 그 남편이 갔으니 얼마나 외롭겠냐. 내가 오늘 밤 그 외로움을 해소해 줘야겠노라.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잠자리를 같이 해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라도 과거에 능력 있는 자라도 믿음으로 지켰던 자도 유혹 앞에 자유롭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연약한 자예요. 섰다고 생각하는 동안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라. 나를 기준하고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게을러지고 욕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보기 좋은 대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기준 삼으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하나? 다른 사람도 그래요. 제가 군대에서도 저는 기독교인이라 안 마십니다.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내 친구 목사님 아들인데도 술 마시더라. 꼭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마시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또 뭐 몇 대 맞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여인이 아무도 안 본다. 여긴 너와 나밖에 없다. 아무도 모르고 완전 범죄다. 얼마나 달콤하냐. 너의 앞길은 열린다. 그럴듯해요. 이 달콤한 유혹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휴가 갔지만 휴가 가지 않은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이 유혹에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산책할 때에는 편하게 입으면 돼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려면 그렇게 입으면 100% 죽어요. 반드시 옷을 갖춰 입어야 돼요. 과거 같으면 이순신 장군 그 시대 같으면 어때요? 갑옷을 입어야 돼요. 화살이 날라오면 막아지고 방패를 들어야 돼요. 오늘날 같으면 어때요? 방탄 조끼를 입어야 되고 모자를 써야 되고 총을 소지해야 되죠. 여러분 군인이 나가는데 어때요? 총도 없이 나간다고 해봐요. 그거 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봐요.
그 무기가 나를 지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바로 그러한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믿음의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첫째, 거기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째 한 가지가 뭐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한번 더 하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등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신다. 나를 이끌어내신다.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내신다. 내가 혹시 여기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거부하면 이 여인이 나를 감옥에 쳐넣고 나는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검은 뭡니까? 칼이죠, 칼. 공격 무기예요. 다른 것들은 방어 무기인데 공격 무기예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으면 여러분을 그 말씀이 끌어올립니다. 저는 힘들고 굉장히 절망적일 때 저에게 빛처럼 다가온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을 때 가장 가능성 있고 기대가 있는 때지만 가장 절망적이고 앞으로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막막하고. 그런데 그때에 저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그분이 모든 걸 알고 계신데 내가 꼭 알아야 되나? 미래가 이렇다고 다 설명이 돼야 되나? 괜찮다.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가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런데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을수록 우리의 화살통에 무기가 장전되는 거예요. 실탄이 있는 거예요. 미사일이 장전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강하게 쏘아 붙이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모습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공생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 40일간 금식을 하죠. 금식을 해요. 하나님, 이 귀한 사명, 창세기부터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누구에게 집중이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이 돼요. 창세기부터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뭐냐?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에 마귀가 또 가만두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시험을 해요. 유혹을 해요. 뭐라고 유혹하냐? 여러분, 금식한 때에는 뭐밖에 안 보일까요? 40일간 금식하면 무슨 생각밖에 없을까요? 배고플 때는 먹는 거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대학 교수님이라고 철학이 생각나고 좋은 책이 생각나고 그럴까요? 한 며칠만 굶어봐요. 누가 그냥 짜장면 사준다고 하면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와서 마귀가 뭐라고 하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령을 내려봐라. 이 돌들 보이지? 이걸 한번 빵으로 만들어봐. 떡으로 만들어봐. 케이크로 만들어봐. 너도 먹고 다른 사람들도 한번 나눠줘봐. 사람들이 너를 아마 박수 칠 거야.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번 대박을 터뜨려봐. 돈으로 만들어봐. 한번 그런 꿈들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냥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구약성경 신명기에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마귀가 들어오려고 할 때 강력한 무기가 돼요. 마귀가 또 이야기합니다. 만일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보이는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권력도, 돈도, 세상도, 힘도 내가 다 주겠다. 마귀가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기록되었으되, 어디에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바로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쫓아버려요. 여러분, 사탄은 그냥 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처럼 사탄에게는 단호하게 쫓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데 조금 떨어지면 안 될까요? 마귀하고 협상해서는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아주 집요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분들 보면은 아주 가정이 그냥 문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거짓말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교회에 좀 불평이 있고 교회에 좀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알고 따뜻하게 대해줘요. 달콤하게 대해줘요. 친밀하게 대해줘요. 그리고 또 교육을 시킵니다. 복음방이라는 데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절대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말래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뭐예요? 뭘 해주면서 절대 엄마 아빠한테는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래도 이야기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협박하잖아요. 똑같아요. 마귀가 똑같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 때 어때요? 단호해야 돼요. 살짝 조금 죄송한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인한테 여인아 물러가라. 그러지는 못했어요. 차마. 왜? 그 힘이 있으니까. 근데 대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쫓아보내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도망친 거예요. 본인이 도망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쫓아내든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탈출하든지.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 아무리 단련을 해도 불 속에 손을 넣으면 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장작더미와 같아요. 불에 가면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유혹에 노출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단호하게 거리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처럼 한 번 유혹에 빠져들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약물도 그렇죠. 게임도 그렇죠. 성적인 유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처음 어떤 그런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 책자에서 그런 내용, 성적인 유혹 같은 경우는 빙판길에 넘어지는 것 같다. 오 하면서 사고가 나듯이 내가 통제가 안 돼요. 요게.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단호하게.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여러분, 시험 가운데에서 그걸 거부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걸 보여줍니다. 첫째,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요셉이 잘 됐을까요? 하나님 보시고 이야 너 잘 됐다. 상을 주셨을까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저 바보 같은 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저 어리석은 놈. 그 여인을 붙잡았으면 저는 인생이 풀리는 건데. 주변 일하던 노예들이 다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실패한 것 같았어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꼬인 것 같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양복을 만들 때, 여러분 옷을 만들 때 다 천으로 만들잖아요. 천이 원래는 뭐예요? 다 실이잖아요. 실이 꼬이지 않고는 천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실이 꼬인 것 같은데 그것을 아름다운 천으로 만들어주신 사건이 이 감옥 사건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그 여고생들, 그 누나들이 뭘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는데 수 하는 거 있죠. 바늘로 해가지고. 근데 뒷면 보니까 엉망이에요. 뒷면에 보니까 막 실이 막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어수선하고 야, 저게 뭐야. 장난도 아니고.
근데 언뜻 그게 뒤집어졌는데 정면을 보니까 어때요? 새가 예쁘게 그려졌고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꽃이 피어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생이 꼬인 것 같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걸 뒤집어서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그래요. 감옥에 들어갔고 끝낸 것 같고 사람들한테 성추행범으로 다 소문이 나버려서 꼬인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고 감사한데 거기 그 20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죠. 20절 같이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히었으나.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옥에 갇히었으나. 그래서 그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할렐루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순종을 하려고 할 때 때때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오히려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면 승리가 확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 가운데 주어진 첫 번째 복은 뭐냐?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인자를 더한다고. 인자는 뭐냐? 헤세드거든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좋은 말이에요. 친절하고 자비, 자애, 사랑, 긍휼, 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얼마나 주고 싶을까요? 얼마나 잘해주고 싶을까요? 그리고 요셉에게 진짜 은혜를 부어주셔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위기 가운데,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수록,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 칠수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꼬인 것 같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어느 정도요? 범사에.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형통이란 뭘까요? 열차가 레일 위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해요. 여러분, 열차가 아무 데나 가봐요. 그건 탈선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레일 위에 올려서 가게 되면 대전에 가고 부산에 가고 광주에 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요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같이 봤었고,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 두 번째 날 강사로 오셨던 김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대표신데 그분이 간증에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 그분이 어머니는 소아마비이셔서 이렇게 다리를 절었어요. 아버지는 청각장애고 말을 못 하셨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혼자예요. 그래서 이제 유학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유학을 가게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집을 다 팔아가지고 너 가라 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김강 이분이 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해서 영어 하면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풀리나 싶었어요. 근데 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면서 3m 상공에서 잘못 떨어져서 허리를 다쳐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치료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을 너무 많이 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건강한 몸밖에 없는데 이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뺏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 원망을 했대요.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원망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이 허리 좀 불편하고 하니까 힘들어 하는데 저쪽 보니까 다리가 절단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이 조금씩 보이고 자기 어머니가 한 번도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뭘 하냐, 내가 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 엄마 아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 분이 뭘 하냐, 휠체어를 탄 상태로 운동을 하고 뛸 수 있는 그걸 만든 거예요. 세계에 이 휠체어 타는 분이 1억 명이래요. 그래서 1억 명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삶의 질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인정을 받고 또 상도 받고 타임지에서도 뭐 최고의 무슨 상을 받았대요. 그리고 올림픽에서도 요것이 그 프로그램이 인정되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강력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동안 힘들었던 것, 고통들, 결핍들,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의 소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쓰기 위하여서 준비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 있고 요셉처럼 꼬인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거기서 마귀는 포기하도록 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 김강 대표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약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면 그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돕는 자를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